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산소망이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열매인 것이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복음인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영원히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은 마지막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활절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동안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걸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가장 견고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부활의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해 준 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앞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에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은요, 몸은 죽음으로써 끝나고 영혼만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을 생각한 것이죠. 영혼 불멸은 믿으나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지셨지만은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아주 한마디로 딱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주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부활입니다.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 단회적으로 성취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유일회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리심은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라는 것은요, 미래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은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AD 30년 이제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의 현실을 보여줬던 다른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증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어질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입니다. 장차 되어질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이루어질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아침 제자들이 전하여 준 성경적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부활의 교리나 사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잘못된 믿음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양대 산맥 가운데에 두 파가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는 부활에 관해서 전혀 다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은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의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현세적인 신앙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교와 헬라 사상이 침투되어서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의 근본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건 다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오늘날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다시 이제 깨어나가지고 살아났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부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솔직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영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천국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또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불신자이고 이러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부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은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이 예수를 안 믿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 부인이 또 예수를 안 믿으려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교회에 아무리 나가자고 해도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답답한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녀로 삼아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자체도요,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한 것이지만은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도록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기간으로서의 사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사순절 없이 그냥 부활주를 딱 맞이하면은 이거 무슨 웬 말이냐, 무슨 부활절이 이게 뭐 지나가는 이게 무슨 하나의 절기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주일을 뺀 그 제수요일로 시작하여 6번의 주일을 빼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끔 40일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순절을 그냥 대충 보내고 의미 없이 보내면 이게 부활절이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부활한 그 일이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는 거죠. 아, 부활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한 그 기쁨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을 기념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부활의 사실을 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이 감사절, 이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그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그 부활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거짓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우리의 그 현실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물론 하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이 요절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15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달리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른 열매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죽음이 드리워지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영생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한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영과 육이 부활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인물들이 순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이셨고요. 무덤에서 돌아오는 다른 여자들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던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났고 거기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8일 후에 도마를 위해서 이번에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만져보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10명이 있을 때, 다시 11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500여 성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만삭이 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바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정오쯤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찬란하게 그 빛나는 그 빛에 의해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이제 끌고 오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거기서 수도시켰어요. 여기서 주여 누시오니까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요, 교회와 그 세상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헌신하는 자가 되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 청년은 한 50살쯤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대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혼자 이제 아버지와 아빠와 함께, 그리고 그 이제 시댁에서 그 키워냈습니다. 그 시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가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또 뭐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면서 그냥 신앙 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모님은 안수 집사와 권사였는데요, 부모님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며 정말 모범적인 권사님 가정인데, 이 청년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술이나 좀 취해 있고 뭐 삶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작년에 성탄절 무렵에 몸이 막 안 좋아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어루만지면서 자기를 이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이제 주님이 자기에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자기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방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방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다 만나뵈고, 그리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한테 사실은 2번에 나타났대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빛으로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이번에는 아주 형상으로 자기가 또렷이 볼 수 있게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병을 싹 낫게 해줬고요, 자기가 그냥 굉장히 이게 심혈관 계통에 병이 있어가지고 뭐 어찌럽고 막 쓰러지고 막 이랬는데 정신이 말짱해지고 건강 완전히 회복해졌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데 같이 어머니 모시고 새벽기도 나가고, 모든 예배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얼굴이 화색이 돌고요, 옛날 얼굴이 아니야. 이 청년이 지금 너무 이게 웃음 띤 얼굴로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다 물어보니까 제가 너 하라는 것도 다 하고 있더라고. 너 11주 하냐? 11주 한대. 너
선교헌금 내냐? 선교헌금 한대. 너 주일날 예배 나가냐? 모든 예배에 나갑니다, 목사님. 그 옛날 그 청년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단 하나죠. 뭡니까? 이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병을 아주 싹 고쳐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없어요. 그렇게 아내 없이 20몇 년을 살았습니다. 한 30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좋은 여자도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사실 그 위에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50살입니다. 그 청년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소망, 부활하신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충성해야 되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 부활장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제가 올해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거 뽑았어요. 너무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도 좋아했지만은 제 책상에 눈높이에 이것을 세워놨어요. 그 나올 수 있습니까? 김성은 이사님? 이게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인데 이게 부활의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이 말씀이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인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그렇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돼야지.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도 뒤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며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예고이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활을 예고해 주는 것이고 너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힘차게 사랑하는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그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 헌신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더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